샬롬,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선한 가을을 맞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계절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삶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며 잘 보살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생활,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 인간의 정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규례와 정결치 못한 성도덕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나라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이 아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 행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방만한 복장,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는 잔인한 행위, 난간을 만들지 않아 사람이 떨어져 죽을 가능성을 높이는 태도, 아내에게 누명 씌워 인격을 말살하는 가증한 행위, 남녀 간의 간통이나 강간, 근친 상간 등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을 멀리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위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웃의 분실물에 대한 선한 행실입니다. 만일 이웃이 잃어버린 양이나 소 혹은 의복 따위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즉각 그것을 취해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몇 가지 물건에 한해서만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모두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여장을 할 수 없었고 여자가 남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장에 한정된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되고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 수 없는 규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을 수 없는 규례 등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비록 미물에 불과한 새일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은 잔혹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잔혹한 행동은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에 대해서도 잔혹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람의 낙상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얼마나 각별히 유의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미리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생활을 위한 제규례는 이를 범했을 시 따르는 형벌이 언급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본 규례가 결코 이스라엘을 강제하는 규례가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덕성을 강조하는 규례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한 형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려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가 두려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듯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역시 형벌이 두려워 그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도덕에 관한 규례는 다른 어떤 규례보다도 엄격하였습니다. 우선 혼인하기 전에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여인은 간음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성읍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미묘한 만큼 이 경우 역시 여인의 처녀성에 관한 결정은 신중히 내려야 했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처녀의 아버지가 그 증거물을 성읍 장로들에게 내놓아야 했는데 이는 당시 첫날 밤에 이부자리를 친정에서 보관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내어놓은 증거물에 의하여 아내의 처녀성이 입증될 경우 남편에게는 태형과 함께 벌금으로 은 100세겔이 부과되었으며 평생 아내를 버릴 수 없는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도덕에 관한 엄격성은 혼인 전의 성관계뿐 아니라 혼인 후의 성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부녀와 통간한 경우는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였으며 약혼한 여인이 통간한 경우 역시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경우, 즉 약혼한 여인의 경우는 혼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한 경우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죽였는데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당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양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녀를 강간한 남자는 여자를 평생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했으며 당시 사회적으로
장인에게 지불했던 은 50세겔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후처는 비록 자식보다 연하이거나 동년배일지라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어머니로서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는 행위는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성도덕에 관한 규례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성도덕에 관한 규례가 전체적으로 엄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성도덕이 문란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에 관한 신성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쉽게 혼인하고 쉽게 이혼했으며 혼의 성관계 역시 쉽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혼인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혼인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에 의해 성립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직접 맺어주신 짝으로 생각했으므로 혼 외의 성관계 역시 부부의 도리를 어긴 것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부부의 도리를 어긴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형벌 역시 매우 엄해서 누구도 쉽게 혼의 성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적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